리더 덕분에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어디 가더라도 여러분 집이 최고더라고요. 어디 가더라도 우리 새누리 재단이 최고입니다. 딴 곳 갈 때 없습니다. 우리 찬양대 어떻게 지난주에는 제가 리듬이 스윙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이렇게 국악으로 돌변하셔가지고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지 잘했다니까 좋아가지고 또 화면에 저렇게 절로 나오네요. 새누리 재단 안에서만 들을 수 있는 수준 높은 찬양이라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도 그렇고요. 신앙 여정도 보면은 항상 햇빛 쨍쨍이 아닙니다. 하이웨이처럼 이렇게 길이 딱 뚫려가지고 탄탄대로만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원치 않아도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는 골목골목 인생 여정 속에 이 여리고와 같은 그런 성벽들이 놓여지게 됩니다. 이 난공불락이죠. 정말로 이런 여리고는 우리 인생 속에 좀 비껴갔으면 싶을 정도로 참 여러 가지들의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것들이 많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질 때문에 당하는 고통들,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참 마음의 이 무게들이 이런 말을 못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건강에 아픔과 적신호가 들어와서 그것을 넘지 못해서 그 여리고성, 암덩어리 이런 것 앞에서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 여리고성을 일컬어 표현하기를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굳게 닫혔다라는 것은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무엇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견고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출입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은 그것이 딱 가로막고 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인생이 막히면은 죽는 거예요. 무언가가 소통이 이루어지고 뚫려야지만 인생이 살아가는 건데 여리고라는 엄청난 이 인생의 난제가 우리 인생을 확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인생의 어두움이 닫혀버려서 결국 마음에 이 고통만 더하여 주는, 어찌할 바 모르고 그냥 우리 인생 속에 안절부절하게 만드는 인생의 여리고와 같은 이 성벽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 꽉 막혀버린 막다른 골목과 같은 여리고, 결코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어떤 한계에 도달합니다.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근데 사방이 다 막혀버렸어요. 이런 인생의 장애 앞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당황합니다. 그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불안하고 당황하다 보면은 원래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평소 때는 잘 할 수 있어요. 평상시면은 no problem. 근데 인생에 문제가 떡 떨어졌을 때에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지니까 두려움이 먼저 찾아오죠. 그러면서 이걸 내가 못한다. 그러면서 염려가 찾아오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이렇게 마비시켜 버립니다. 그 어느 집에 갑자기 불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당혹스러우니까 이 아버지가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불이 났으니까 소방서에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락을 하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야야야, 119가 몇 번이야? 그래서 이 아들의 대답이 더 가관입니다. 아버지, 114에 물어봐. 그랬다는 거죠. 네. 당황하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우리 인생 속에 마음의 이 무게가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라는 것들이 가로막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인생의, 신앙의, 관계의, 건강에 더 나아가서 이 마음 심적으로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을 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제시하느냐 하면은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 인생에 실패조차도 성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100% 실패가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들이 남발하는 공수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약속에는 하나님의 무엇이 들어가 있냐 하면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성실함, 하나님의 정직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행하시고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난제의 여리고성 앞에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이르시되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주의 종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은 주의 종 한 사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봤더니 막 6절에 제사장들에게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7절에는 또 봤더니 막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법칙일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일이 다 이야기했다면 그 들은 백성들이 한 소리, 한 마음, 한 생각이 되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 이어가기 게임 해보신 적 있죠? 몇 명 이렇게 쭉 세워놓고 앞에 제일 처음 사람에게 말을 하면은 그 말이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세워놓고 문제를 내었어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생각하는 사람, 그걸 조각한 조각가가 누구냐? 조각가 누구예요? 로댕이. 수준 높습니다. 로댕인 로댕. 이 문제를 내뜨리면 제일 앞에 사람이 로댕인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 로댕을 뒤에 사람에게 전달했어요. 로댕이다. 근데 이 사람은 뭐로 알아들었냐 하면은 노댕으로 들은 거예요. 노댕. 로댕인데 니은, 노댕으로 들었어요. 이 사람은 그 끝에 사람한테 또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끝에 사람은 답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답한 줄 아세요? 오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사람에게 말을 해서 이어가는데 여러분 정확해요, 틀려요? 엉뚱하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 여호수아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 지도자가 주의 백성들을 불러놓고서 여러분 주일날 성수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 저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올 때 그 백성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마다 선포되어지고 수요일
또한 새벽 제단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근데 이상한 게 목사님하고 조금 감정적인 일이 생겨요. 그러면은 똑같은 말인데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그리고 기분 좋을 때는 목사님 보고 막 얼굴이 꽃 피어나요, 그냥. 예? 여러분 같이 전부 다, 그죠? 근데 마음에 조금 불편하면 눈부터 내리깝니다. 그래서 니 혼자 해봐라. 여러분, 이 사람 복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100%입니다. 여러분들이 종을 통하여 강단에서 외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단에서 풍성해지기 시작해요. 내 가슴에, 내 심령에, 내 머리에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요. 전신갑주화 되어졌어요. 이 사람은요, 어디 갔더라도 세상의 끝점에 이르러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내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잡고 가기 때문에. 말씀을 그러면 듣고 따라가면서,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여리고성 함락 3가지 법칙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믿음의 행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명령을 내리죠.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여러분, 이거 어쩌면 어처구니 없는 명령이에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택도 없는, 이거 하나마나한 행동이잖아요. 지금 무기를 가지고 싸워도 될까 말까 한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에 한 바퀴.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여리고성이 아무리 크다 해도 제가 볼 때는 양키 스타디움 그 정도의 사이즈도 안 되었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한 바퀴 도는데 하루 일과 그거 돌고 나면 뭔 한 일이 있어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인데, 이 구절을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믿음의 장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 30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무엇으로 돌았다고요? 그냥 돈 게 아니고 어처구니 없고 정말 택도 없고 말도 안 되는 행동 명령이었지만 그들은 도는데 봤더니만 그냥 돈 게 아니고 믿음으로 돌은 거예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근데 그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었느냐 봤더니만 오늘 본문 2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이 뭐냐?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러분, 이거는 이미 이겨놓은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는 걸음걸음마다 믿음의 행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고서 도는 거하고 아무 생각 없이 도는 거하고 천지차이입니다. 2, 3일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잘 돌았습니다. 4일째 되는 날, 5일째 되는 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성은 그대로 있네. 금도 안 가고 있네. 눈에 아무 증거도 안 보이는데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해야 되지? 여러분, 믿음은 뭐냐?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눈으로 확인될 때까지 도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넘어져도 실수해도 갈 길을 계속 가는 거.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행진이고 행위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있다고 하면서도 작심삼일. 작심삼일이 뭐예요? 완전히 작심 3초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결정해놓고도 삶의 현장 속에 갔을 때는 여리고성 앞에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오간데 없어집니다. 여러분, 캄캄해도 답답해도 이런다고 뭐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여러분 믿음으로 행진하고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0% 행복사과라는 일본 작가인 히스이 고타로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 보면은 일본의 그 치보라는 현이 있습니다. 조그만 마을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떤 한 남자가 음식 가게를 열었어요. 이렇게 개업을 한 거죠. 개업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문을 열고 나니까 파리가 날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찾아오네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전거를 타고요, 동네를 돌기 시작하는데 배달 가방이 있잖아요. 그게 빈 가방이에요. 빈 가방인데 그 자기 가게 이름 로고가 찍힌 거. 그러면서 동네를 하루를 돕니다. 일주일을 돕니다. 한 달을 돌기 시작합니다. 한 달이 지나는 시점에 동네 사람들이 말에서 말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 가게 말이야, 주문 배달이 많은가 봐. 야, 아무래도 음식이 맛이 있으니까 주문 배달이 그렇게 불티나게 많겠지? 이러면서 한 달이 지나는 시점에 가게에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가게가 30년이 지난 지금 종업원만 600명이 되는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비상식적 행동이죠. 동네 한 바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러나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넘지 못할 산과 같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우리를 가로막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있다. 믿음을 가지고 걸음걸음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행진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행진을 하자. 두 번째, 믿음의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생각,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은 이릅니다. 생명이 마음에서 나오니. 마음은 생각이거든요. 생각은요, 생명을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여러분,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인터넷 들어가죠. 인터넷 들어가서 받는 것이 좋은 영향을 받을까요? 악영향을 받을까요? 거의 80%는 악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서 국회 해무를 하면서도 여러분 신문에 난 거 보셨어요? 눈치 석석석 보면서 뭐 보고 있어요? 음란 동영상 보다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완전히 움직여 다니는 동영상입니다. 어느 곳에 쓰고 마음만 먹으면 다 접속이 되니까. 여러분,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뭐 긍정적이고 좋은 앱을 따와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인터넷에 돌고 있는 사람을 죽이는 댓글들, 그 글 하나가 사람을 죽입니다. 거의 80%가 부정적이랍니다. 여러분,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하루의 삶에 생각하는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것이 많은지, 아니면 파괴적이고 나를 무너뜨려가는 생각이 많은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될까 말까, 이래서 뭐하노?
이건 말도 안 되지. 네가 잘하는 게 뭐가 있니? 네 꼴을 봐.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옥죄어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집에 거실이든 식당이든 안방이든 심지어 화장실조차도 여러분 흰색으로 된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흰색으로 된 거. 접시도 있겠고요. 흰색 옷도 있겠고요. 만약에 아무 생각이 없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자기 집에 사시는 분이 아니세요. 자기 집에 사는 분은 생각하면은 흰색, 제가 하나의 목표를 준 거예요. 생각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집중하니까 무언가가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생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의 통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생각이 부정적이냐 파괴적이냐 네거티브하냐 아니면 긍정적이냐 건설적이냐 포지티브하냐 이거에 따라서 인생이 확확 바뀌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 백성들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언약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임재를 의미합니다. 언약궤를 보면서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에 와 계시는구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구나. 눈만 뜨면 하나님의 궤가 보인 거예요. 하루를 돌고 이틀, 7일째 도는 날 언약궤 중심으로 양강나팔을 앞세워 제사장들이 찬양하고 부르고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은 이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뭐냐?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탁월한 생각은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화가 아니라 축복이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고 우리의 인생에 불행이 아니라 행복을 주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각으로 나의 생각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깡그리 무색하게도 망가지도록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은 안 하고 내 생각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실타래 꼬이듯이 엉키고 설켜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진 자는요, 첫 번째 어떤 사인이 오냐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품은 자는요, 인생이 난제의 문제의 여리고성이 앞에 가로막혀 있는데 인생이 그냥 평안해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인생이 한번 살아볼만 하구나. Life is good. 그러고는 나도 모르게 세상이 아름다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인생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나도 모르게 삶의 긍정적 기운이 나를 띄워오릅니다. 여러분, 풍선이 그 안에 가스가 꽉 차 있을 때 날아오르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 하늘의 기운이 내 생각 전체에 마음을 채워버려요. 이 사람은요, 삶의 문제, 난제들 앞에서 둥둥 떠다닙니다. 여러분, 공중에 떠가는 이 풍선을 누가 붙잡겠어요? 내 마음이 자유로워. 하나님의 평안이 나를 지켜.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갈 길을 열어줘. 그 마음, 하나님의 가슴이 내 가슴으로 연결되어지면서 이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성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풍선에 가스가 들어 둥둥 떠다니듯이 내 인생이 여리고성을 훌쩍훌쩍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요, 만약에를 생각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어떻게를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는 과거의 실패를 한탄하고 연연하고 그리고 변명하면서 헤매다가 결국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시리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내가 그 인간을 안 만났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 도움이 돼요, 안 돼요?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예? 평생 원수 같은 남편, 아내가 옆에 있어도요, 여러분, 그런 말 하면은 관계만 악화해져요. 어떻게 당신을 만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갈까? 어떻게는 미래를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이 미래적 해결책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그리고 전진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문제 앞에 겁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으로 항상 직통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직통전화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도 스마트폰 갖고 계시나요? 예, 갖고 있더라고요. 직통전화가 뭐냐 봤더니만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직통전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직통전화는 불통이 없어요. 언제나 line is on.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기도로, 영적인 퇴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으로 흘러들게 해 주십시오. 엎드리고 가난하게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각이 그의 마음을 채워버려서 평안함으로, 축복의 여정으로 보호하고 아버지의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시사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 원하는 그 은혜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생각을 갖자. 제가 2개 말씀드렸죠. 믿음의 끝없는 행진이다. 그리고 믿음의 생각을 갖자. 3번째는 뭐냐?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는 데래요. 그 명령이 뭐냐면, 너희는 외치지 말라.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명령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준 명령이에요? 아니에요? 졸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준 명령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는 명령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겪어보니까 그들의 체질을 아는 거예요. 3일째 돌고 4일째 돌 때 사람들의 입에서 여러분 말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상상해봐요. 이거 지금 못하는 짓이야. 지금 뭐 변화가 하나도 없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돼?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체질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처음부터 정확하게 막아서는 겁니다. 여러분, 말에는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말은 또 해야 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외치라 하는 그때 너희들이 할 말을 외쳐라. 그러나 평상시에는 입을 다물어라. 잠잠해라. 왜?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잠잠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말 대신에 죽이는 말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우는 말을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허무는 말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득이 되는 말을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실이 되는 말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삶의 지혜를 여러분에게 하나 나누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컴컴하고요, 인생의 무거움이 찾아올 때요,
이 마음을 정화할 수 있는 최고의 세탁법이 뭐냐? 말을 바꾸는 겁니다. 말을 바꾸는 겁니다. 감정대로 내 인지되어지는, 보여지는 대로 그대로 팍팍팍 나가는 말이 아니고, 한번 하나님의 생각을 거쳐서 나오는 말을 내가 할 때에 여러분 그 말이 살리는 말이 되고 건설적인 말이 되고 덕이 되는 말이 되어가지고 한마디 말 속에 사람이 살고요, 공동체가 살고요. 여러분, 우리 새누리재단 정말로 날마다 믿음의 행진, 어떤 고난이 비바람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거침없이 걸음걸음을 내어딛는 믿음의 행진, 플러스 아버지의 생각이 나의 생각을 채우게 하소서. 그 생각이 나에게 채워진 자는 생산적인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어깨동무를 하게 되고 손을 맞잡게 하고, 그 모든 역사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이 새누리재단에 넘쳐난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새누리재단을 통하여 이루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을 붙잡으려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1937년 제임스 아담스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을 처음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물질적 번영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꿈과 야심을 가져 하면 된다, 그러면서 인간적인 독창성, 그리고 인간적인 상상력, 혁신, 기술, 노력,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너 자신을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가나안 드림을 향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드림을 이루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탁월한 권능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게 하여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가도록, 그래하여서 하나님이 무너뜨려 놓은 그 길을 그냥 유유히 믿음으로 전진하여 갈 때에 저와 우리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 미국이 세계를 움직이는 이 땅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전진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생각으로 삶의 현장 속에 한마디의 말에도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함으로써 우리의 공동체가 살고, 여러분이 살아날 때에 이 미국 땅에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살아나 건설되어지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도대체 믿음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저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좀 힘들다 싶으면 멈추어 서고 돌아서고, 믿음의 길은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등지고 십자가 가는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이구만. 우리는 십자가 등지고 세상과 버타여 살아왔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아버지 용서하옵소서. 지금부터라도 가야 할 그 길이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믿음의 행진이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채워버려 하늘의 놀라운 꿈이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이루어지며, 더 나아가 한마디 말 속에도 해야 할 때 선포해야 할 말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의 여리고성이 무너져 우리의 가는 그 삶의 마지막은 가나안, 새하늘 새땅, 천국의 누림이 우리의 심령을 채우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